오늘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 영화를 보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또 형들이 저를 영화를 보게끔 하려고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오랜만에 아주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재밌게 보고 왔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면 지금 상영하고 있는 것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12.12 사태를 각색해서 좀 이름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영화만 보면은 화딱지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또 영화를 보는데 화딱지가 나 막 이런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마지막에 나오니까 막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답답한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던 그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군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뭐 군인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제일 원하는 거를 내가 제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런 거 다 떠나서 내 자리와 내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각자 중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이 각자 다양하게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일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제가 보통은 설교가 아니면 뭐라도 먹고 올 텐데 설교를 할 때 뭘 먹으면은 속이 너무 불편해서 배는 고픈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먹는 거였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사람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또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잔치를 벌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겠지만 안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왜 잔치를 벌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의 나사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 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의 가정,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어떤 지금 감정이 어떨까요? 잔치해야 돼요. 자, 제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잔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먹는 게 잔치를 해야 하는 귀한 아주 즐겁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럼 또 누가 있어야죠?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3남매잖아요. 이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마리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마리아는 발에만 부은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왜 계속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 하면 잔치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식사하고 계신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오늘 마리아가 행동한 것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향유가 쑥 내려온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좀 당황하셨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쫙 내려오는 거, 그리고 냄새가 머리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온 집을 가득히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예수님 밥 먹는데도 아주 당황하셨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엄청 진동하게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깜짝 놀랐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 그냥 상관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성에게 분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여성을 책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행동한 그 상황을 보고 마리아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조금 순화해서 이 정도 표현이지, 완전히 마리아의 하는 행동과 상황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극히 비싼 향유는 제가 알아본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드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아주 이름이 어려운
이 향유 물질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나드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향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점액성의 액체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향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에 보통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 아니면 인도 지방에서 재배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 지방에서 아니면 조금 더 먼 곳에서 파는 향유가 아니라 수입품, 국산이 아니라 수입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였어야 하고 정말 비싼 이 향유를 오늘 마리아가 과거에 구매를 했다거나 준비를 했겠죠.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의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치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이 설교만 하면은 300데나리온이 얼마다라고 항상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그냥 1년치 품삯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천만 원의 값어치인 이 향유를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그냥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흘러내림을 받은 예수님의 그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각자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시작에는 어떤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죠? 자,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월절 엿새 전에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럼 6월절 엿새 후 6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언제 고난을 받고 죽고 또 언제 부활할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마리아의 행동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이 엿새 후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어떻게 되실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행동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 다 드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에 죽을 사람에 대해서 또 죽은 그 장례하기 전에 먼저 향유를 붓는 그 풍습이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 죽으실 예수님, 고난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장례의 그 모든 행동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내가 먼저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무엇으로 닦았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이 머리를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을. 자, 그런데 그 당시 중동 또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당시에서는 여성이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다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머리를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묶지 않고 다 풀어 헤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한씩 한씩 다 닦았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머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은 그때는 언제냐면 남자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자신의 남편 된 사람에게 그 첫날 밤에 자신의 머리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결혼식도 아니었고 첫날 밤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나에게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것, 내가 수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수치, 내가 받는 피해, 내가 받는 비판 다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받는 것 괜찮아요. 그냥 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마리아 말고 오늘 또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오늘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니 그 비싼 거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행동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가룟 유다의 본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 가룟 유다의 본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가룟 유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돈과 욕심이 더 중요했다는 가룟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을 행했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는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자기 선생님을, 메시아를 돈으로 팔아넘길 계획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돈과 욕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돈과 욕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사탄이 건다라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중요해? 아니잖아. 너 지금 너 욕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뭐 돈 벌어주냐? 예수님 믿는다고 네 더 좋은 집과 차와 재산들이 불어나냐? 물론 영권이와 또 인권과 물권이 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냐라고 계속해서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너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아니야? 우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탄은 너 그러지 않잖아 라고 계속해서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 안에 가운데에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부하십니까? 나는 영적 전쟁이 오더라도 절대 예수님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죄송하게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때가 아직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로는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그 고백대로 아직은 잘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보여준 것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더 원하고 따르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서 이 예수님이 중요한 것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다, 보여주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셨던 것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그 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을, 그런 사람들, 죄인을 사랑하심을 제일 원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요, 죄인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원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아플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아버지에게 막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었을 때 사람에게 각자 중요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요하고요. 일터, 직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그 직장 안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필요한 것 뿐인가, 그런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너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뭐야? 가족들, 자녀들 아니야? 돈 아니야?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야?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사탄의 그 게임과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이신
그것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걸어올 때마다 아니 나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보여준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죽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을 더 원하며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곳에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 중요한 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며 그 중요한 고백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진짜 내 행동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적 전쟁들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주님이 나와 같이 전쟁을 치러주실 때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